고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신 일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주일인데요. 때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져 주셨다는 것 때문이고, 부끄럽다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셨다는 것이 죄송한 일이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비록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이기는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토록 저주받은 상태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는 21장 23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 곧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되 우리를 대신하여 받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은 그 저주를 통해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을 통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에 감히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그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 넣으시고 항상 그 사랑을 표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절 박해가 심했던 그 시대에 주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이 물고기 표시로 표현하며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물고기를 의미하는 그 헬라어 단어 이투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에 그 첫 스펠링을 모은 단어로서 그들은 그 말에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 그들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입투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의미의 단어에 담아 표를 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새겨 삶의 순간들마다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받은 구원, 십자가로 인해 받은 영생, 십자가로 인해 받은 평안과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항상 표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때로 죄송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새로움을 상징하는 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징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 고린도후서도 5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마치 이전에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이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십자가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굳어버린 우리의 생각에 활력을 주며 황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새롭게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십자가로 인해 변화된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으로 이 요셉에 대해 먼저 누가복음은 23장 5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1절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상반절도 보면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요셉은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공회 의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말씀은 그가 그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를 두려워한 자라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그것을 밝히지 못한 사람임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것을 밝히기를 꺼려했겠습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숨은 제자였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신분상 사람들 앞에 그것을 당당하게 나타내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 사실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12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관원들 중에도 많았지만 주위의 눈이 두려워서 감히 그 사실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이 출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믿음을 함부로 고백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신 이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맹인이 가서 그 눈을 씻고 이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이상히 여겨 그 부모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때 그 부모는 대답을 회피하면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9장 22절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를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는 있지만 당시의 상황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기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그 시대적 상황이 두려워 감히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지 못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그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박수를 칠 때, 또 공회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욕하고 희롱하며 조롱할 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모욕과 멸시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소리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고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에 가슴을 치며 마음속으로 눈물만 흘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 그는 말없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숨어서 예수님을 고백하던 그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람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8절을 보면 요셉이 이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38절 중반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이제 더 이상 숨어있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당당히 요구함으로 예수님의 사람임을 밝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생전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던 사람들은 이 고난의 순간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숨어버렸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장사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죄인이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은 그 예수님에게 공회원인 그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가 채 가시지 않은 그 현장에서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둠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담대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전의 두려움과 망설임이 다 사라져버린 모습입니다. 그의 이 행동은 행함으로 보여준 사랑 그 자체라 생각합니다. 행동하기가 참 쉽지 않는 시대 속에 그런 상황 속에 그는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행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신앙의 삶이 예전만 못하며 살아야 하는 삶이 우선인 이 시대에 진정 가치 있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때로 고난의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것이 두려워 도망하거나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시고 때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처음 모습처럼 예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기가 꺼려지는 일이 있다면 담대하게 그 사실을 고백하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도 있다 생각하는데요.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 두렵거나 무서워서라기보다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침묵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이상한 집단의 사람이라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피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양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주를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하시듯 때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피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오늘날과도 같이 질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조심스럽게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하게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지혜로운 삶이 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신앙을 굳이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나타내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숨기지 말라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람임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믿음에 따르는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에 따르는 합당한 삶이란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 삶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가는 것을 말하지만 믿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것을 말한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TV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노 할 때 예스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 할 때 노 할 수 있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삶이 믿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 때로 사람에 따라 때로 환경에 따라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 말씀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말씀이 머물러 서라고 할 때 머물러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보십시오. 담대하게 예수님의 사람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출교를 당해 버려질 수도 있지만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 십자가로 인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옳다 생각되면 담대히 그 옳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우리의 삶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 주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박수 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람임을 밝힌 것처럼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임을 자랑하시고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하여 행동하시며 믿는 바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도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27장 60절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었다라고 하는데요.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죽음도 같이 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여러 명을 한꺼번에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요셉이 자신이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죽음도 같이 하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 처음엔 두려움에 그의 믿음을 나타내기를 주저하였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 그는 예수님을 위해 그의 무덤을 내어주고 죽음까지도 함께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무덤도 삶도 생명도 죽음도 다 예수님을 위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도 버리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존귀를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당하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재산도 내어놓고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남의 목숨을 거두는 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목숨을 위해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처절할 정도로 목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도 귀합니다. 오히려 우리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목숨,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그 소중한 생명을 버리신 것.
예수님의 그 전부를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의 무덤까지 내어주며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한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생각 바꾸기도 해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도 바꾸어야 하며,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주장, 요구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다 예수님께 드리며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 십자가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주장, 요구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앞에 나의 생각, 마음 바꾸시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인해 모두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인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변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사랑의 고백을 더 많이 하며 나아가시고, 그 사랑에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고,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리되 우리의 생각, 주장, 요구 다 내려놓으시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변화된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151장입니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시간도 감사하기 전에 이렇게 평생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고난주일에 오늘 우리가 어떤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람임을 밝히고 그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주기까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또 세상 앞에 당당하게 또 자랑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게 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또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까지 또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땅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모든 어려움들, 질병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이 다시 한번 안정과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도 올바르게 잘 진행되어지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또